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으니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랫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 말씀을 묵상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묵상하는 말씀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규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어느 한 가지 특정한 주제로 묻기 어려울 만큼 참 다양한 주제의 말씀들이 나타납니다. 여러 가지 삶의 영역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이유로서 이 규례가 주어진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3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 규례들이 주어진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골라 뽑아 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하는데, 이 규례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집중해야 할 목표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 개인의 성공과 안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거룩이 우리의 집중해야 될 목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향해 나아가기를,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꿈꾸면서 본문에 있는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절에서 17절에서는 약혼하지 않은 처녀와 동침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규례를 말씀합니다. 성경에는 참 혼인 관계 외에 동침했을 때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러 규례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참 다른 여러 가지 규례와 이 규례, 오늘 본문의 이 규례가 다른 점이 있다면, 차이점이 있다면 그것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라는 조건이 등장합니다. 약혼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의 배우자로서 이미 결혼한 상태라거나 아니면 약혼한 사람으로서 다른 누군가, 특정한 누군가와 앞으로 결혼을 하게 될 예정인 그런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느 누구와도 자유롭게 결혼을 할 수 있는, 약혼할 수 있는 자유로운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차이점은 꿰어 동침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처녀를 꿰어 동침했다는 표현은 유혹을 통해서 동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압적인 강간이 아니라 어느 정도 동의하에 잠자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차이점, 약혼하지 않았다는 점과 또 강압적인 것이 아니라 꿰어 동침했다는 점에서 다른 혼인 외 동침에 대한 규례와 차이점이 발생합니다. 즉 불륜이나
강간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다른 규례와는 달리 지금 이 사건은 불륜도 아니고 강압적인 동침도 아닌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이 규례에서는 남자가 반드시 이 여자를 책임지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결혼 지참금을 주고 아내를 삼든지, 만약에 결혼을 하길 원하지만 만약 여자의 아버지가 결혼을 원하지 않을 때는 아내를 삼을 수는 없지만 결혼 지참금인 납폐금을 주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을지라도 여자가 평생 홀로서라도 자신의 생계를 꾸릴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본문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어떻게 되든지 간에 반드시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이 아내와 이 여자와 결혼해서 아내를 삼든지 아니면 아내가 되지 못한다면 그 여자가 홀로서라도 평생을 충분히 먹고 살 만큼의 금액을 줌으로써 이 여자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예기치 않은 어떤 상황에서도 또 어떠한 상황에서도 책임을 이행해야 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이라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듣기에는 좋고 실행하기에는 쉬울 것 같지만 막상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현실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뒷전으로 여기게 됩니다. 내가 져야 할 책임이 있고 내가 감수해야 할 희생이 있을 때 우리는 거룩한 삶보다 나의 이득을, 나의 유익을 앞세워서 생각하고 결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룩한 삶이란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책임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상황 가운데 내가 져야 할 책임과 희생을 감수함을 통해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18절부터 20절은 공동체의 거룩을 위해 사형에 처해야 할 죄들을 말씀합니다. 무당, 짐승과 행음하는 자,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 이 모든 사람들은 영적 질서와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의 행위를 본받는 것이었고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죄들은 공동체의 거룩에 심각한 손상을 입혔기 때문에 심각한 손상을 불러오는 죄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여서 사형에 처해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죄가 다 죄이지만 공동체의 거룩을 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의 질서와 영적 질서, 특별히 하나님 신앙에 대해서 대적하는 죄들은 더 심각하게 거룩을 해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영적 질서, 창조의 질서, 그리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죄들을 멀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21절부터 27절까지는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것 역시 거룩한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말씀들은 모두 압제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대상들이 각각 다릅니다. 21절은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22절부터 24절은 과부와 고아를, 그리고 25절부터 27절은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회적인 약자에게 함부로 하고 그들을 더 짓밟아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자들을 매우 싫어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은혜가 많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혹시나 사회적인 약자들이 슬픔을 당해서 부르짖으면 그 기도를, 그들의 가슴이 찢어지는 기도를 듣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 주었을 때는 채권자처럼 굴지 말고 옷을 저당 잡거든 밤에는 그것을 돌려보내서 그가 생명을 지속하고 그가 살아남을 수 있는 그의 생명을 존중해 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공평하게 채무를 이행하고 채권을 이행하는 것 이상으로 약자의 입장을 더 헤아려 보게 하신 것입니다. 세심하게 저 사람 사회적인 약자가 당할 고통에 대해서, 어려움에 대해서 세세하게 생각해보고 배려해 주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약자들을 더 세세하게 돌보길 소망합니다. 공정한 결과를 베푸는 것을 넘어서 더 그들의 입장과 그들의 어려움을 헤아려 봄으로써 거룩한 삶에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28절에서는 권위를 존중하는 것 역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재판장과 백성의 지도자든 대다수의 구성원들이 신뢰하고 따르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로로 선택하여 세운 자들이었습니다. 지도자들의 권위를 폄하하고 모욕하는 것은 공동체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혹시나 지도자에게 인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부족함이나 또 아쉬움이 있을지라도 거룩한 삶을 위해서라도 지도자의 권위를 존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거룩한 삶은 독단적으로 의롭게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질서 가운데 의로움으로 향해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도자들의 권위를 존중함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는 거룩한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29절부터 30절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시 될 때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새로 추수한 것, 포도주를 새로 짠 것, 소와 양의 첫 새끼가 태어난 것, 첫 아들의 생명을 하나님의 것으로 여겨서 속전세를 내는 것, 이 규례들은 모두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규례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규례를 지킬 때 주저하거나 더디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래도 물질과 관련된 법이다 보니까 지체하다 보면 아깝게 느껴질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대로 이행하지 않고 이 법을 어길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엔 사소한 물질의 문제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가 틀어져 버리는 큰 문제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결정과 행동은 더디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디게 하다 보면 나의 사적인 생각이 앞서게 되고 내 욕심이 앞서게 되고 계산이 앞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돌려드리는 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는 일은 우리의 생각이 개입하기 이전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른 일과 물질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되고 다른 관계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되어서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답고 건강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이 될 수 있도록 삶의 우선순위를 조절하는, 관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본문을 5군데로 나누어서 거룩한 삶에 대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말씀이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말씀 가운데 또 묵상을 통해서 삶의 실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향해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이미 받았사오니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따름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서 가까이 하고 정말 삶의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하라고 하는 대로 행동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이 되어서 영광 올리는 하루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